히브리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와 그 기록 배경을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에 속하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자가 70인역을 잘 알고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저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유럽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캐나다에도 살고 중국에도 살고 어디 가나 한국 사람 없는 데 없이 그냥 대부분 많이 몇 명이라도 사는 데가 있죠. 이집트 갔더니 이집트에도 한국 사람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한국 식당 하면서 또 가이드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곳에 가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어요. 유럽에 갔더니 유럽에도 주재원으로 나와가지고 일하는 분들, 선교사로 나오는 분들, 유학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흩어진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한국인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하면은 박해를 피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을 인용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70인역은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도 잘 알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큰 비극이었던 예루살렘 멸망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 멸망 앞에 일어났던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훨씬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이 훨씬 지나서 64년, 68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서신으로 보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먼저 서신으로 보기에는 독특한 문장 형식을 갖고 있고 또 서신의 기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신자나 발신자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우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부분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우월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우월하시다.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고 모든 천사들보다도 우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심지어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상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가 모든 선지자들보다 또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분은 4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하신 일 역시도 우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해야 됐고,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백성들의 죄를 또 제사를 했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계속 잡아야 했고, 그 제사장이 또 끝나면, 그 임기가 끝나면 다음 제사장을 세워서 했고, 아버지 제사장이 끝나면 아들 제사장 세워서 임기가 이어지고 세습이 되고 하면서 계속 바뀌고 갈리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죠.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역시도 모세보다 우월하다, 다른 모든 제사장이나 선자들보다 우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율법이 가르쳤던 희생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형태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one for all이라고 합니다. one for all.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역시도 우월하시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우월성은 믿음에 있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음에 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역사에 등장하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등의 위대한 인물들을 믿음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갖고 믿음의 인내, 사랑의 선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히브리서 말씀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함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위대해진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함의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 어떤 존재들보다도 우울하지만 결코 교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우울한 게 아니니까.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울한 것이니까. 교만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특권을 얻었다는 것.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믿음의 조상들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베드로전서 후서, 이거는 바로 전체적인 주제는 너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너는 자라가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존재가 어떤 분들인가를 여기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 즉 개종한 유대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아셨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뭐 하심을 받았다고요?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벌써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 택하셨다. 이 미리 아셨다 이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미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늘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흑해 남부 지역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해가 있었고 AD 64년에서 66년에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무렵인데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된 점으로 봐서 그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될 무렵에 그 박해를 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을 때는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정하고 그렇게 알고 읽을 때 그 말씀들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중요 포인트를 보면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통한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서신인데 박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말하죠.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또 핍박 이런 것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의 현재적인 의미와 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증언하듯이 베드로 자신도 매질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하는 고난을 경험했는데 이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참 해로운 거죠. 해롭죠. 고통스럽고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을 단련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왜 유익하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된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은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느니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고난을 받는 이는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신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렇게 선언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런데 적지에 들어가서 그 고지를 탈환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병력의 10분의 1만 살고 나머지는 다 싸우다가 전사했다. 그 10분의 1만 남아가지고 고지를 탈환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들이 정말 죽을 고난을 통과해서 지금 그 고지를 점령했는데 영광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뭐 줍니까? 훈장 주지 않습니까? 훈장. 뭐 을지 무공 훈장. 또 무슨 태극 문화 태극 무공 훈장. 무공 훈장. 무공 훈장을 주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는 박해받는 신자, 외부의 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에 대한 권면이고 격려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위험. 다시 말하면 이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단의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적들로부터 경고하라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굳건하게 서도록. 자, 그 다음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단이 주장하는 이론을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적하며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언하고 정통교리를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닥쳐올 환란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죽음도 예감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에도 베드로가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예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참, 참 아무 쓸데기 없는 종이다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처럼 반듯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우리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외부의 적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첫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두 단락을 졸음을 쫓아내면서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수반한다. 사랑하는 만큼 더 알고 싶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 그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다. 오직 우리 주 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그 지식에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요즘에도 참 마음 아픈 것은 신천지에 1년에 10만 명, 아니면 10만 명인지 만 명인지 하여튼 만 명인가요? 10만 명이죠? 네, 10만 명. 막 공술운동장, 체육관 이런 데서 막 그 사람들 새가족 수료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행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에 다니다가 유혹돼서 간 사람들이 99%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데 빠지는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